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2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 들어가면서 우리 1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22장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제 22장.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그러하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나는 나면서부터라.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우리 사도행전 22장을 한번 처음부터 쭉 읽어봤는데요. 오늘은 1절부터 30절까지 이제 한 장을 전체로 이제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절부터 30절까지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주된 내용이 뭐였습니까? 바울이 이제 스스로 변호할 기회를 얻어서 유대인들과 이제 로마 관원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바울의 변호라는 것은 뭐 구차한 변명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에 대한 간증이었죠.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이방을 향한 자신의 사명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이렇게 저도 쭉 듣다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는 우리도 앞서서 이미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뒤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제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이전에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다 압니다. 주님, 이런 제가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겠습니까? 이런 사실은 말이었겠죠. 이제 과거에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서 지금 참 고개 들기도 힘들고 이런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다니는 것 자체가 말이 됩니까, 주님? 근데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 자체가 굉장히 바울의 상황을 어떤 면에서 배려해 주시는 거죠. 바울이 핍박했던 그들 곁에 두지 않고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서 바울의 마음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래서 온전히 주의 사명에 창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배려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서 바울도 이제는 자신의 과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기의 사명을 쫓아가죠. 하나님의 배려와 바울의 사명을 향한 결심, 자기의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 사명을 향한 결심, 그 둘이 만나서 아주 빛이 나는 그런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간증은요, 두 가지의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것, 두 번째는 사명에 대한 부르심. 이게 바울의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간증을 쫙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처럼 정말 멋지다, 이렇게 반응을 하면 좋겠는데 22절 보세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게 바울의 간증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 은혜가 가득한 반응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대중들로부터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중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덩달아서 이 천부장이 바울을 채찍질하여 신문하고자 이제 합니다. 24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때 바울이 25절에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면서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은 이방인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격차 높은 대우와 권리를 많이 가지게 되는 게 로마 시민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장면에서 지금 이방인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이에요. 로마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오늘날에 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서 그를 보호하려고 하겠죠. 그런 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래요. 그래서 27절에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진짜냐고 물어봅니다. 밑에 보세요. 28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는데, 쉽게 말해서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그런 시민권을 얻었냐? 그랬더니 바울이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얻었다. 처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뒤로 이 천부장도 백부장도 바울을 함부로 건들 수가 없었고, 다시 이제 바울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일방적으로 신문당하는 위치가 아니라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변호가 다시 한번 30절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오늘 이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본문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게 바로 바울의 간증 그 자체죠. 구원에 대한 간증, 사명에 대한 간증. 여러분 어떠세요? 나의 구원에 대한 간증과 사명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봤을 때 대답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그 간증을 한번 준비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구원받은 예수님과의 이야기, 내가 사명을 붙잡게 된 예수님과의 이야기. 언제 어떻게 바울과 같이 우리가 간증을 이야기해야 할 날이 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과 사명에 대한 나와 예수님 사이의 그 스토리가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만의, 나만의 간증을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바울이 이 시점에서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다라는 거에 저는 묵상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요, 오늘 사도행전 22장 이전에도 억울하게 핍박당하는 일이나 또 쫓기는 일이나 재판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하지만 자신에게 있었던 로마 시민권의 배경을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근데 오늘은 밝히죠. 왜 그랬을까요? 이전에는 이거보다 더 위험하고 죽을 뻔한 상황이 있었을 때도 밝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에 와서 왜 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 뒤에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는 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리라는 그 사명에 다가가기 위하여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인 걸 밝힌 거예요. 즉,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바울은 자기에게 가진 모든 능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자신의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거침없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 힘입어서 우리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배경을 바울같이 복음과 사명을 다하는 일에서 꼭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반대로 그 배경과 능력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간다면요, 그 삶은 정말 비참할 겁니다.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그 배경과 능력을 지키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배경과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22장 묵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묵상하셨습니까?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바울에게 있었던 그 복음을 만난 간증, 그리고 또 사명을 향한 부르심을 입은 간증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구원의 간증과 또 사명을 붙들게 된,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된 간증을 항상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과정 중에 나의 쑥스럽고 부끄러운 과거들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향하여 거침없이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사명 완수를 위하여 자신의 배경이었던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배경과 그런 능력을 지키기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사명을 완수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배경과 능력을 사용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사명이지 우리의 능력과 배경이 아닙니다. 그 순서를 올바르게 하는 오늘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간증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같이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